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를 만났고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시거든요. 홍은승 원사님 벌써 성령이 임해서 몸이 막 진동하시는 거죠. 무자실에서 막 계속 몸을 떨고 계셔가지고 입신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붙들어 매십시오. 지난주에는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조가 되는데요.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한 밤중에 찾아왔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남자고 이 여인은 여자고 또 유대인이고 니고데모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고위 관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표현해 좀 죄송하지만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그런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큰 어떤 개념의 변화가 있다면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이 계획한 이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율법에 따라 잘 살고 율법 말씀대로 잘 따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도 나오고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무엇보다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지난주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의 세례. 윤건사님 뭘 이렇게 찾아보세요. 저를 보셔요. 저는 눈 보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봐주셔야 제가 설교가 나와요. 제가 원고 보고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좀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설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물은 회개를 베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대속의 은혜, 이전까지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그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물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이 있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뭐 환상을 보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겁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열매죠, 열매.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적인 열매가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내라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나 아니다,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내면에는, 이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냐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게 맺어지고 있으면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매가 대번에 막 주렁주렁 달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가서 나무 심어놓으면 그 해에 바로 열매가 맺히든가요? 그렇지 않죠. 토양도 좀 일구고 영양제도 좀 뿌려놓고 퇴비도 좀 해놓고 나무가 좀 자라고, 그래야 아주 좋은 튼튼한 유실수들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외적인 열매들도 맺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언어와 행실과 얼굴과,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드렸지만은,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히는 인생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는 와가지고 찬양도 좀 불러야 돼요. 입도 그냥 한 번도 안 열고 다물고 있다가 나는 원래 과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말씀 때도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말씀만 듣고 가도 물론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예배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부를 때는 좀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참회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을 찢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가 훨씬 커졌네요. 감사하네. 성가대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성가대가 굉장히 복된 자리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여기 앉은 분들 중에 성가대 찬양할 때처럼 크게 찬양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가대 찬양할 때 보세요, 여러분. 으 해갖고 막 엄청 크게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이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진짜 많이 안 봤으면 한번 대관해서 같이 보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안에 신의 악단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국가보조 받으려고 가짜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찬양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고위부, 그 간부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가짜처럼 연기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머리로는 당의 그런 명령을 따르는데 가슴은 하나님께로 이끌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돼요. 감동이 돼요.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눈물이 나요. 가슴이 찡해요. 회개하는데 막 내 마음이 막 요동쳐요.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다 성령 받은 어떠한 증표거든요. 엄청난 막 뒤집어지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열매 맺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가, 도움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안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he must 이렇게 나와요. needs go through 이렇게 나옵니다. he must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뭐 끝나도 반드시 해야 될 때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 가려는 의도가 얼마나 확실했는지, 고집스럽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예수님이 모두가 선택하는 그런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데는 세 가지의 길이 있대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났던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변길을 깔아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계곡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있고, 세 번째는 한가운데 중앙산지 요 중앙을 관통해서 가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 오늘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른 길이죠, 여러분. 그죠? 딱 지름길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길을 굉장히 꺼립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부정한 지역이다,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열왕기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열왕기야 17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 뭐 좀 어렵게 이렇게 제가 아마 수정을 안 해서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 정책을 펴버려요. 이 민족을 보니까 이게 단일 국가고 한 피를 가지고 있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결속력을 좀 흐트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 정책을 펼치는데요, 아수르로 3만 명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다른 민족들과의 이런 결혼을 통해 우리로 따지면 이제 혼혈, 이제 유색, 이런 다문화 가정, 이런 가정을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그런 지역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적대감을 갖게 되겠죠. 이런 곳을 굳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 예수님께 나올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여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사마리아인 중에 더더욱이나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널리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며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서 이제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눠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 이건 사실 해묵은 논쟁이에요.
아주 해묵은 논쟁이에요.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이 땅이 전라도냐, 이 땅이 경상도냐, 아니면 뭐 이 독도가 뭐 우리 땅이냐, 뭐 이런 논쟁 같은 그런 해묵은 논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냈는데, 글쎄요, 뭐 이 꺼낸 이유가 자기에게 남편이 뭐 여럿이 있다, 이런 뭐 자기에게 집중된 이런 이야기를 좀 피하려고 했던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지역 사이에,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할 곳이 어디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신 이 우물 근처에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발산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리심산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좀 신성하게 여기고 여기를 예배의 장소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이곳을 예배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게 됐던 건 신명기 2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27장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어디에 세우느냐? 에발산에 세웁니다. 에발산에.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신성하게 여기는데, 이들은 에발산에, 이 모세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단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무리를 둘로 나눠서 한 팀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한 팀은 에발산에 이렇게 세우는데요, 모세가 그리심산에 모인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모인 이들을 저주합니다. 신명기 20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것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축복한 곳이 그리심산이니까, 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을 세운 곳이 에발산이지만 에발산에 있던 이 무리가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장소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에 임의로 이들이 예배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도 나중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바꿔가지고 사마리아 오경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도 내용도 자기들한테, 이방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좀 바꿔놓고 개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통치력을 잃을까봐 남유다 성전이 있는 그곳에 자꾸만 지파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다 예배하다 보면, 그래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지, 여기로 다시 내려와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이 국력이 약화될까봐 정통성을 잃어버린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해도 된다, 이 모세가 축복한 그리심산이 있지 않느냐, 여기가 예배하는 장소다, 이 사마리아 여기에서 예배하면 된다. 절기 때도 굳이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고, 제사장도 레위지파 아닌 사람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깊은 역사적인 골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 산이 맞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 산이 맞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오늘 본문의 2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예배할 때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아니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구원의 개념이 완전히 전환되었다면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무엇이 완전히 바뀌어지냐? 예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는 어떤 때가 오냐면 아버지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이때다라는 겁니다.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모이잖아요. 성전이 없을 때, 교회가 없을 때,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성전,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가정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그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으로 예배하라. 과연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통의 통로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아무도 주지 않은 우리에게만 준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리세요? 들리면 조금 이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큰일 납니다. 그게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소통하고요. 그리고 동물은 동물들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물들의 언어를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우리의 언어를 잘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없는 겁니다. 죄송해요. 집에서 지금 그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소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양이가 천국에 못 간다면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양이들 그 반려견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도 여기 서울이나 경기권에 가면은 그렇게 있고 뭐 돌봐주는 거죠. 거기서 예배를 뭐 드리겠습니까? 찬송가 28장 하겠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찬양을 돌봐주는 거지. 왜냐? 그 주인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내 새끼 하니까요. 근데 걔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관리해 주는 거죠. 그걸 예배라고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왜? 그 주인들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불쌍한 어린 강아지와 어린 고양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물론 여러분, 사랑해야죠. 우리가 아껴줘야죠. 왜?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온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아담에게만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잘 보존할 의무가 우리 인간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영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만나죠. 뭐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도 만나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만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그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해놓고 실상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장사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해요? 돈 바꿔주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마음은 악독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런 예배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예배가, 너희가 드리는 이 속죄제, 이런 번제, 이런 제사의 모든 걸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나를 믿으면 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를 통해 만지고 계시냐고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 흔들리면 안 돼.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속상하다고, 내가 삐졌다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의 예배란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중에 기니까요 11절과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상의 예배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이게 예배예요. 그럼 어떤 예배냐?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보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 이건 나를 그 앞에 낮추는 거예요. 왕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는 건 왕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 앞에 딱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뜻이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무엇을 하느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위엄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나의 삶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점잖게 옷을 입고 얌전하게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시작에 보면 경배와 찬양이라고 써놨잖아요. 옛날 전통 예배를 드리면 경배와 찬양을 앞에 이렇게 하면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옛날에는 묵창기찬 설기찬이에요.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묵소, 아주 이런 그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주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멘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경한 거예요. 기도도 막 어디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짭니까? 안 돼요.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고정관념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사실 예배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찬양을 보면 저도요 이거 콘티 짜면서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찬양들을 부르고 싶어요. 어떤 고백적인 찬양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데 주일만큼은 경배와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받으셔야 될 예배가 이런 경배고 이런 찬양이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이 앞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워십 앤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가 왕으로 있을 때요, 어느 주일에 왕과 왕족들이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 교회에는 왕실의 그 설교자인 푸넬론 대주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교인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푸넬론 대주교가 폐하께서 오늘은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지 않을 것이라 광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면 단지 폐하께 아첨하러 오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예배를 드리면 그 따라오는 장교들이 줄을 쫙 섭니다. 근데 사단장이 바뀌면 그 꼬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미국 워싱턴의 이 백악관의 옆에 있는 교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대통령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런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출석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변해요. 다 변질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성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지금까지 이루셨고 성경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후에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실 예수, 구약이 증언하고 있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신약이 증언하고 있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재림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보면 또 참회의 기도를, 이 경배와 찬양한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어떤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감사한 시간이에요. 왜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거든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면 죽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예배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주목하는 예배, 나를 낮추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내가 마음에 들면 잘 예배드리고 어떤 것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예배가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십자가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 방향이, 그 중심이,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며 엉망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일영 권사님이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피에서 이 폐혈증의 그 균이 또 발견돼서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고, 이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이렇게 마음대로 걷거나 이렇게 다닐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주님, 우리 권사님 그 몸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균들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이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일영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에 있는데 주님, 폐혈증과 아버지 하나님 염증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 BS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많이 쇠약해져 있는 그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다리에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암세포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과정을 강건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에 품으시고 마이 틈에 숨기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으로 예배하라. 이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됐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으로 얼마나 엉망이었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달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마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진리로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정결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일영 권사님, 이제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염증과 또 폐혈균으로 하나님, 그것이 이 몸 안에 발견돼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해진 몸, 떨어진 면역력,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 속에 회복되어져서 강건하게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우리 권사님 속히 회복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